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서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역사적 스토리를 쭉 기록한 이 역사서 책 중에 마지막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끝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아주 멋지게 이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고 보란듯이 우뚝 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귀환하기는 했지만 완벽하게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적 형태를 갖추기는 하지만 아주 미약한, 아주 연약한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패하고 이를 막아보려는 느헤미야의 몸부림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화려하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허덕이다가 끝이 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끝이 좋아야 하잖아요. 힘든 일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역전해서 그냥 모든 것이 회복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방황하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답게 헌신한다거나 이렇게 끝이 돼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개혁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끝이 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것이 느헤미야의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느헤미야의 호소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13장에만 4번에 나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에서 도비야를 쫓아내죠. 그리고 헌물과 11조를 회복하고 레인들의 직무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달라는 기도 뒤에 이게 붙어 있어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도비야 쫓아내고 제사장들 직무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11조와 헌물을 새롭게 회복한 이 일들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제 이런 고백이거든요. 도말하지 말라는 것은 헛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22절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회복하고 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이죠. 성전은 물질의 영역, 공간의 영역이라면 안식일은 시간의 영역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나를 또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아껴 주십시오 하는 고백입니다.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 덥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겁니다. 아끼다 하는 것은 덥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아껴주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좀 아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아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아껴주세요 하는 거죠. 세 번째 기억해달라는 기도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1절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방인과 통혼한 거죠. 이방인들과 통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십시오. 복이라는 단어는 좋은 것, 선한 것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죠. 이 세 가지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정리하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이제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해달라는 기도가 있었고 한 가지 기억해달라는 기도가 이제 남았겠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 이방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 산발랏은 도비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원수와 대제사장의 가문이 이 결혼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돼요. 쫓아내버렸어요. 파직을 시킨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파직을 시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깨끗하게 하여 직분을 회복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다시 회복한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간의 영역을 회복한 거고, 안식일을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을 회복한 거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영역이죠. 헌신의 영역에서 이제 오염되어 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느헤미야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한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2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더럽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죠. 그 기억해 달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저들도 복 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아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긴 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의미죠.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이런 고백이죠. 저주의, 특별한 저주의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 저들의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가다가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어떤 저주의 내용은 없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무섭죠. 하나님 알아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죠. 상당히 무서운 고백이죠. 세 가지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사,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사,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 직분과 언약, 직분을 더럽히고 언약을 어긴 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사 복을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 사람을 기억하사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총, 뭐 이런 단어죠.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교리에도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총에만 기대려고 하죠. 물론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죄의 용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죄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그리고 그 절대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죠. 구약의 히스기야라는 왕을 기억하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나와요.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이방 백부장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가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은혜의 통로가 뭐였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어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시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처럼 히스기야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만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만할까?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기억할 만한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김집사, 하나님 저 김집사 좀 기억해 주시고 김집사 좀 아껴 주시고 김집사 좀 복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볼 때 김집사 하나님 복 주실 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 저 김집사 좀 손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 김집사 저 직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하나님 저 김집사 좀 하나님이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기억될 만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죽었어요. 이 여인이 죽었더니 이 여인의 시체를 다락에 누이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 베드로가 가서 봤더니 모든 과부가 서서 울면서 이 여인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해줬던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다비다의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다비다의 선행을 사람들이 기억할 만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 여인 좀 아껴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오히려 고백한 거죠.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도 남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 저 사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좀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기억하사 복을 좀 주십시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사 내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좀 아껴주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